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12장입니다. 1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호세아 12장에 지금 여러 번 있는데 12장에서는 5절에 있는 말씀에 국한해서 계속 하다가 끝나면 다음 주 넘어갑니다. 12장 5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성원이라. 그는 기념 칭원이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원이라. 6절에 보니까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그리고 9절에도 9절에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성경의 다른 데서 다른 책에서는 이런 것은 우리가 볼 수 없죠. 성경에서만 다루는 내용이 뭐냐니까 이 신명이라는 거예요. 신명, 하나님의 이름. 그냥 신명이면 그럼 여호와면 여호와라고 해서 그럼 신명이면 신명이지 뭐 별도로 또 뭐 특별히 내용이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라. 우리나라가 성경을 참 전 세계 어느 민족,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중에서도 성경에 대해서 제일, 접근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개신교 쪽에서 봐도, 대단한 수준이다. 어느 민족에 못지않는 가장 앞선 그런 어떤 열정, 성경 자체를 높이려고 하는, 기준을 삼으려고 하는 그 부분에서는, 참, 모범적이다 하고 할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늦게 이걸 받았잖아요. 그 앞에 있던 사람들은 여러 민족, 그러니까 2000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이 성경은 유대인들 손을 벗어나 있었거든. 성경이 각국의 각 민족이가 각 개인에게 이 어떤 나름대로의 과정을 보존을 한다든지 이걸 어떻게 배척한다든지 또 이걸 수입을 한다든지 만든다든지 이런 과정이 지금 우리가 2000년 동안 있는 거 아니야. 특히 1400년경에 되면은 그 1445년 그 구텐베르그가 이 성경을 겨냥해서 활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금속 활자기. 그때부터 성경이 이렇게 글자가 딱 틀이 잡힌 이런 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 전에는 필사본이라고 적어도 두 사람이 한 조가 되고 최소한 두 사람이 한 조가 되고 이걸 앞에 있던 성경을 자꾸 뺏겨 쓰는 거예요. 뺏겨 쓴다는 것은 성경을 읽어야 될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주는데 두 사람이 10개월이 걸리는데 10개월이 필사를 하면은 성경 전체 한 권을 필사하는 데는 10달이 걸린단 말이에요. 10달이. 그 10달 돼야 성경 한 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참 두 사람이 주구장창 그거다가 붙어 있어야 성경 한 권이 나오는데 구텐베르그가 나올 때는 혼자서 1년에 200권이 나온다고 했어요. 200권이. 1년에 200권. 두 사람이 10달에 한 권 나오는 것이 한 사람이 1년에 200권이 나온대요. 그게 그 구텐베르그의 그 금속 활자기의 그 발견. 근데 그거는 어떤 시장을 겨냥했느냐? 성경 시장을 겨냥한 거예요. 그거 나오면, 200권 나오면 그럼 수요가 끝나느냐? 가능하다 싶어서 사람들이 이제 더 성경을 만드는 거예요. 요구하는 것이. 그래서 구텐베르그는 돈 벌었다 그러잖아. 돈 벌기만 돈 벌었느냐? 지금 구텐베르그는 독일에서
아주 국민적인 어떤 영웅으로 돈도 벌고 국민적인 영웅을 가지는 사람이 이 구텐베르그예요. 뭐 성경 만드는데 자기가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거든. 우리나라 건축학자는 그보다 더 오래 있었다 그랬지. 200년인가 더 앞에 우리나라 200년이 아니지 500년 차있던 1000년 11세기 10세기 아니고 10세기인지 하여튼 11세기 10세기니까 고려시대 때 벌써 있었다는데 그거는 성경을 겨냥하기 전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나가지 못한 거예요. 아무튼 이런 걸 보고 비교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경을 대해서 지금 열심히 참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고 따르려고 하는 건 있는데 선포하는데 왜 성경에 있는 내용이 성경의 내용을 개인이 듣기만 듣고 어떤 도덕적으로 어떤 뭐 이렇게 귀로서 듣고 이게 마음으로 받아서 반응 이게 정말 저렇게 설교를 통해서 나오는 저 내용이 내가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내 모든 어떤 삶이 바꿔져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약해요. 성경을 의지해서 빙자해서 근거해서 말하고 하는 것은 말은 서로 간에 주고받고 교회에서 들려지는 말이다 하고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경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언어 자체를 통해서 그냥 하나의 흘러가는 대화 말로서는 이걸 인정을 하지만은 좋은 말씀이고 네 되는다.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의 반응 바꿔야 된다. 근데 이거는 절대 이래 내 행동이 이래가 안 된다. 라고 하는 자기를 행동을 바꾸는데 그 말씀 자체를 딱 앞에 놔놓고 말씀 자체에 대한 문장 한 장 한 문장 한 표현 한 표현에 대해서 내가 딱 맞닥뜨려서 내가 변해야지 하는 이런 동력은요 우리는 없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왜 없느냐? 우리 민족에는 바로 성경에 있는 이 신명이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가,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신명으로 인해서 고민해보는 일이 없는 거예요. 고민하는 경력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이라 하니까 하나님이 하는갑다. 하느님이라 쓰니까 그냥 하느님인갑다. 이렇게만 받아들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이 성경의 기록에 하나님은 내 삶의 인생에 내 어떤 개인의 어떤 가치를 두고 내라고 하는 존재를 두고 이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번역에 하나님이라 번역하니까 하나님이고 하느님이라 하니까 하느님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나 뭐 같으지 하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한테 가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란 이 표현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사람들이 그거는 그렇게 기록됐으니까 문자적으로 또 이렇게 인쇄로 나왔으니까 그렇게 인식되어지는 거지. 이게 자기 삶에 내 개인이 하나님이라 하는 이 표현 앞에서 성경에 있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성경에 이런 표현들 여러 가지 있는 문장들에 있는 내용을 갖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는 내 삶을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말씀에 맞춰야 돼. 마치 자기가 존경하고 공경하고 어떤 아주 말씀 자체를 분명하게 그분의 말이면 내가 도무지 변경할 수 없는 어떤 명령과 같고 내가 자체가 딱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한 그 말 그런 것을 두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공동번역 성경에 공동번역 성경하고 우리나라 성서공회 일반 성경을 만드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모든 성경의 출판의 어떤
그 키를 잡고 있는 그 성서공회에서 바로 공동번역 성경을 만드는 데에 하나님이란 글씨 대신에 하느님이라고 다 바뀌었다니까. 그리고 버젓이 성경이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다니까. 몇 판까지 나온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그 어마어마하게 보급이 됐어요. 적어도 공동번역 성경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런 식으로 홍보해가지고 저도 그거 갖고 있다니까. 공동번역.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지금 일할 때하고 그 구입할 때하고는 그런 것이 돌아다닐 때는 제 자신도 하나님이나 하느님이나 이게 어떻게 꼭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없는 거야. 그렇다는 것은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는 하느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부르는 것에 대해서 이게 어느 것이 우리가 불러야 되고 여기에 분명한 어떤 이유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신명에 대한 고민을 안 해본 민족, 안 해본 민족이 성경을 붙잡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막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참 위험한, 성경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자세예요. 성경의 이 흐름에서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그래서 이런 내용이 아마도 필요하니까 이 호세아서 12장 5절에서 참 부족한 삶을 통해서 지금 아침에 몇몇 시간을 이야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교황이 지난주가 이제 이번 주 주일날 17일까지 14일날 와가지고 14, 15, 16, 17 14, 15 16, 17 그러면 어쩌나 3박 4일인가? 보자. 14일날 와서 금요일 아니지 목, 금, 토, 일 4일인데 4박 5일이란 말이 있고 3박 4일이란 말이 있고 원래는 2박 3일 온다 그랬어. 2박 3일 처음에 오기 전에는. 근데 안 가고 말이지 하루 이틀 살 그렇지 토요일날 갈 계획으로 있었는데 주일날 갔구만. 그래 그것이 교황이 안 왔으면은 저도 이렇게 열을 안 내요.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이 교황이 오다 보니까 신명에 걸리니까 이 공동번역이 딱 연결되면서 우리가 참 하지 못했던 쓸 수 없었던 그런 비교도 안 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갖고 있다. 성경을 같이 갖고 있다. 지금 읽고 있는 성경 하나님 또 보다는 그냥 비치만 하고 있어야 된다 싶어서 갖다 놔는 그 성경에는 하느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우리가 지금 내가 자각, 반성, 잘못했습니다. 하느님은 표현이 없는 거예요. 내 책에는 그래 해놨지. 우리가 이게 잘못했다라고 한 거죠. 우리 개신교에서, 한국 개신교에서 잘못한 내용 중에 하나가 신사참배.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 잘못했다 말하지 않는 거 하나는 신사참배. 이 공동번역에 있는 이 하느님이라는 표현 이건 잘못됐다. 제가 그 책에는 그래 해놨는데 이 새벽에 책만 해놨으면 됐지 새벽에 이 기트에 하면 되느냐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고는 넘어가려고 그랬던 것이 교황이 지금 딱 와 있는 바람에 그거 지금 부각하는 거예요. 이게 한두 시간에 끝낼 그런 내용이 아니. 우리 민족은 안 했지만은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성경을 기록할 때에 자기들이 신명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 이 여호와라는 이름 앞에 얼마나 고민하고 기록을 하는 처음 민족이잖아요. 얼마나 이 여호와라는 이름만 갖고라도 벌벌 떨고 자기가 기록하는 이 기록으로 남기는 여기서 잘못을 있을까 싶어서 얼마나 어려워하는.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앞에서 이걸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을
참 자기가 부족하지 않게 남기려고 하는 그 이름도 결국 뭐 문자잖아요. 이게 야훼, 야훼라고 부르는지 정확하게는 뭐 야훼라고 부른다라고 하지만은 그것도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발음 자체를 실제로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 말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잘 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 기호가 있어, 기호. 이 YWHW인가 이 넉자가 있어, 넉자. 사승이라 그래요. 사자라 그래야지. 신성사자라 그러든가 이렇게 해서 YWHW 하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점 하나, 탁 찍고 알렙, 그 다음에 이렇게 해, 그 다음에 또 와우, 와우 찍고 또 다시 해를 하든가 해서 나오는 그 히브리어 그 풀음은 또 달라요. 거의 야훼라고. 야훼라 부르는지 모르는데 야훼라 하는 것도 공동번역 성경에 바로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여호와라 그러는데 그거는 또 공동번역은 하느님 야훼 이렇게 돼 있어. 그 두 개 써. 그러니까 일반 쓰고 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르게 써놨네. 몰랐지 그때는 왜 그랬는지. 근데 자료를 자꾸 보고 하니까 지금 시대에는 이게 천주교 교황에 의한 하나의 농락인데 완전히 우리 한글에 있는 이 하나님 자체를 지금 분쇄시키고 일반 백성들이, 일반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가에도, 애국가에도 하나님이라 들어있는데 모든 민족의 그 중심이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하느님하고 지금 번복시키려고 지금 조작한 내용이 하나의 작품이 공동번역 성경의 이름 자체를 하느님이라 했구나. 요거에 대한 이건 교황의 농락, 교황의 어떤 전략, 그게 우리가 말려 들어간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좀 이따가 할 거라고. 우리는 지금 말이요. 중요한 건 뭐냐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여호와란 이름을 글로 쓰기도 하고 말을 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요. 조심이 없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조심을 안 한다는 거예요. 문자로도 여호와란 이름을 워드로 치기도 하고, 워드로 치는 건 그런 대로 좀 적어요. 제가 뭐 잘한다 하는 건 아닌데, 워드를 치는 까지는 뭐 예사로 이렇게 여호와란 이름 바로 써야지 하고는 이렇게 보는데 또 하는데 원래 그건 글자가 반듯하니까 틀릴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메모를 하고 할 적에는 여호와란 이름을 안 쓸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전 되도록 안 쓰려고 그래. 왜냐합니까? 이 신명에 대한 이 개념을 아니까. 여호와란 이름이 메모라든지 이런 글로서 펜으로는요 되도록 저는 안 씁니다. 못 쓰겠더라. 어쨌든 간에. 마음이 이렇게. 근데 써야 될 때는 마음에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여호와란 이름을 두고 쓸 때는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해요. 내 펜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쓰이는구나. 여호와란 이름 때문에. 야훼는 써보도 안 했고. 내 펜을 통해서 내 손으로 여호와란 이름이 쓰이구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얼마나 어렵게 썼느냐. 잠깐이지만은 그걸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내한테서 이렇게 쓰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사람을 입어서, 사람의 몸을 입어서 우리에게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의 낮아지심, 하나님의 낮아지심에 대한 표현으로 지금 내가 여호와란 이름을 쓴다. 그런 자세로 제가 쓰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갖고 있어요. 우리는 신명에 대해서 아니까. 근데 그럴 때라도 하나님하고 하느님하고 이 차별에 대한 거는 이거는 오래됐지만은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게 이제 계속해서 시간을 두고 목사가 되고 전도하면서 좀 이렇게 그러니까 2006년도 이후로
좀 그렇게 비교하는 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써야 되고 하나님을 써야 됐지? 그리고 이게 뭐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될 때 전도하면서 그때 교황하고 관계된 내용들을 우리가 종교개혁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거 뭔가 종교개혁 자체로 문제고 313년 사건도 우리가 이 문제가 있다. 바라보는 시각이 이게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황 자체가 가지고 있던 자료,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교황이 지금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지금 실수를 많이 했구나. 잘못한 게 많이 했구나. 실수가 아니고 고의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나타났구나. 여기서 이제 나와야 돼요. 교황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해서 신명 부분에 와서 반드시 이 정체가 표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